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신앙 잘하기. 네, 지난 시간은 신앙 지키기라는 주제였고요. 오늘은 신앙 잘하기라는 내용으로 신명기 말씀 이어보겠습니다. 자, 계속 반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명기는 또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광야 40년을 방황했던 그 이유를 기억을 하고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또 들어가는 과정도 들어가고 난 이후도 말씀대로 다시 강조하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모세 자신은 못 들어가지만 이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주변 하나님을 모르는 여호와가 아닌 우상을 섬기는 저들에게 어떤 게 가장 참된 복이고 큰 나라이자 하나님께 올 수 있는 천국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롤 모델로서의 나라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유혹거리가 너무 많을 텐데 거기서 신앙을 잘 지키고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과거를 기억을 잘해야 된다.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것을 항상 잊지 않고 새기고 또 듣고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것을 잘 지켜낼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같은 맥락 속에서 신앙을 왜 이러죠? 네. 신앙을 잘하게 하는 그 방법도 함께 또 그 같은 맥락 속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 말씀대로 잘 살면 번영하게 될 것이다. 뭐 세속주의나 번영주의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번영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번영은 문제 없고 질병 없고 슬픔 없고 모든 게 탄탄대로 다 쫙 잘 풀리는 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 공정한 사회, 약자도 균등하게 모두가 함께 억울한 자가 생기지 않게 이 도피성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순종하면 번영할 거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참 대대로 잘 살게 될 것이다. 이 표현은 개인의 문제가 전혀 없는 사회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막 갈등도 있지만 그 속에서 힘 있는 자가 착취하고 힘 있는 자가 돈 있으면 무조건 이기고 권력 있는 자가 무조건 이기고 그래서 힘없고 돈 없으면은 무전 유죄가 되고 돈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유전 무죄가 되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공평한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사회이고 그것이 천국의 롤 모델로서 앞으로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실 그 천국의 롤 모델로서의 그 나라를 제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너희의 신앙을 지키는 이 태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습이 어떻게 이 사회의 공정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게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죠. 이렇게 우리가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그 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또 그 과정에는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상황인데 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 삶 속에서 항상 제자리 걸음을 걸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과거에 어땠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신명기 내내 강조해요. 정말 저도 매 시간 강조할 건데 앞으로 예고하는 거예요. 계속 이 내용인 거예요. 너희들의 부족함 하나님이 알아.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완전히 포기하거나 완전히 너희들 안 되니까 안 되는 채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리 걸음을 걸으면 안 되고 과거에는 40년을 방황했고 또 지금도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 땅으로 들어가서 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이후도 계속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태어났는데 성장을 안 한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반드시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하면서 성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참 어느새 이 정도 컸는지 모를 만큼 아기가 커 있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는 느끼지 못하지만 신앙이 점차 자라간다는 거죠. 그렇게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조성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데 어떤 성장을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거죠. 자, 키 클래요, 몸무게 늘래요 하면, 그렇죠? 지지난 시간인가요? 그 밸런스 게임 해가지고 이런 걸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저는 이런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둘 다 적당히 해야 돼요. 적당한 게 좋아요. 키만큼 이거 굉장히 곤란해요. 키만 3m다? 아, 이거 곤란하죠. 또 근데 키는 안 커는데 옆으로만 커진다? 아, 이거 요즘 뭐 더더욱 싫어하겠죠. 둘 다 적당히 해야 된다는 거죠. 밸런스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중요한 것은 과도하게 옆으로 불리기보다는 조금이나마 그래도 올바르게 이 키도 크는 이 성장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거죠. 올바른 성장은 이렇게 밸런스를 잘 맞춰서 올바른 방향성으로 가는 성장이 좋은 것이지, 아예 성장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한쪽으로 비대하게 커지는 것도 굉장히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믿음이 커가는데 그래, 우리가 부흥하자. 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우리가 부흥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떤 부흥을 바라봐야 되는가? 어떤 교회 모습이어야 되는가 했을 때, 이전처럼 교회 건물 늘리고 옆에 부지 사가지고 그냥 또 교회 다시 재건축해서 크게 늘리고 만족함 없이 교인 숫자, 우리 교인 숫자 막 많이 불리고, 뭐 다른 교회 어찌 됐든 뭐 우리 교회 막 숫자 불리고, 그래서 막 돈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작은 교회들이 할 수 없는 큰 교회들만 할 수 있는 뭔가를 우리가 할 수 있다 자부심 막 느끼면서 교회가 커져가는 것만을 양적 이런 성장이라 하는데, 이것만을 바라볼지, 아니면 정말 내 뜻대로 안 돼도 되고 내 욕심대로 안 돼도 좋으니까 우리 교회 숫자 안 풀어놔도 좋고, 그리고 뭐 돈 많지 않아도 좋으니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모든 각 개인이 이런 상태가 되는 그런 성장을 꿈꿀 것인가? 뭐가 부흥일까요, 여러분? 어떤 걸 부흥이라고 듣고 살아왔어요? 숫자 많아지고 교회 재정 불어나는 게 부흥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두가 개개인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꾸고 내 욕심 내려놓고 내 탐심 버리고. 그래서 지금 이게 오늘 본문이 십계명의 서문 내용이거든요. 십계명 1계명 뭐예요? 처음과 끝만 한번 볼까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10번째 뭐예요? 탐하지 말아라. 다른 것 같죠? 요즘 현대사회는 십계명을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원하는 거 가져. 원하는 즐거운 삶을 살아.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여행도 가고 물건 마음대로 사고. 쟤가 갖고 있는데 너는 안 갖고 있어? 쫄리잖아. 얼마나 자존심 상해. 쟤보다 작은 집 살고. 이 탐심을 부추긴다는 거죠. 이게 우상. 지난 시간에 계속 뭐였어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 계속 던져주고 그걸 추구하게 만드는 거죠. 교회가 또 그러한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이것은 내 뜻대로 마시고 우리 개개인의 삶이 내 마음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되게, 이게 참된 부흥이고 참된 성장이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곤란하지만 역시 밸런스 중요합니다. 양적, 재정적인 것도 없어서는 안 돼요. 당연히 제가 이거는 철저하게 무시하고 이건 악이다, 돈은 나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쳤다는 거죠.
특히 지금 왼쪽 그림에 더 집중하셔야 돼요. 오른쪽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일용할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채우시고 인도하셔요. 우리는 각자 각 개인이,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게 살아내고 본을 보여서 그러니까 여기 큰 나라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0계명 이제 계명 율법을 선포하는데 과거에 실패했어. 잘 안 됐지. 죄 안 짓는 게 불가능해. 그럼 마음껏 지어도 돼요? 우리 인간 어때요? 여러분 죄 안 짓고 싶어. 나 안 지을 거야. 이렇게 한다고 안 지어지던가요? 짓죠? 어차피 또 실패할 건데 마음껏 죄나 지어버리자.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 난 그런 생각이 안 든다니까. 난 긍정적인 생각이 안 들어. 나는 도저히 내 생각을 바꿀 수 없어. 그럼 마음껏 부정적인 거에 빠질 거야? 이것을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불을 안고 있는 것 같다. 무거운 짐이야. 나를 엄청 고통스럽게 만들어. 근데 이거 못 놓겠대. 안 놓겠대. 꽉 끌어안으면서 고통스럽다고 말하면서 나는 이것을 못 놓는데. 그래서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줬지만 네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이.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싸워내고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싸그리 무시하고 나는 못해. 나는 안 됐어. 이제까지 그게 안 됐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못할 거야. 이게 올바른 거냐고. 우리 개혁주의 이 복음에서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반드시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 동반돼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게 먼저지만 우리가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오늘 본문 44절에 보시면 44절 말고 볼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지금 어디에서 하느냐? 46절에 보면 요단 동쪽, 그죠? 아직 요단강 건너기 전이죠.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 지금 비스가산이라고 알려진 이곳에서 모세가 여기서 죽거든요. 나중에. 근데 여기서 지금 율법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을 선포하기 전에 앞선 내용을 정리하면서 뒤에 나올 내용을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동시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게 지금 이 46절에서 49절까지의 내용인데, 45절에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45절에도 빨간 글씨로 되어 있고 46절에도 끝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너희들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애굽에서 나왔다.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율법과 규례를 법도를 선포했는데 다시 46절에 요단 동쪽 여기에서 비스가 산에서 다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 일을 정리하는 건 뭐예요? 이 요단 동쪽을 어떻게 했죠? 아모리 족속 시온 무찌르고 차지했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이게 지금 두 번 나오는 게 쓸데없이 써진 게 아니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떤 존재였는지 지금 여기에 다 표현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뭐였어요? 고통당했지? 어떤 고통에서 불을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스스로 벗어 던질 수 없는. 근데 여기서 누가 건져내죠? 하나님이. 그리고 심지어 노예살이 하던 여기서 내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던 여기에서 뭘로 만들어져요? 이 너보다 강한 아모리 족속 왕 시온과 그리고 또 바산 왕 옥, 둘 다 아모리 족속이죠. 왕으로서 이 요단 동쪽 이쪽을 쳐서 멸하고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종이 아니라 이 가나안 지역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 다른 신분이 된 거예요. 노예에서 지배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얻은 땅,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이 범위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가장자리 아로엘, 저 오른쪽에 사해 밑에 보시면 아로엘 강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랑, 그리고 위에 저기 좀 작아서 안 보이긴 하네요. 바산 맨 꼭대기에 이렇게 작게 헤르몬산,
헬몬산이라고도 하는데, 자 여기 지역까지 있습니다. 여기 요단 동쪽 이 지역을 하나님이 차지하게 해서 너희들이 새로운 이곳의 지배자,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땅의 주인, 약속의 땅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장으로 넘어와서 4장이 끝나고 5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되 하고 쉐마 이스라엘,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선포를 해요. 우리나라 이 지금 개역 개정에는 번역이 좀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들으라라고 하는 게 뭔가 앞에 나오면서 강조되는 이 명령형이 좀 약하긴 한데, 원래 원어에 보면 들으라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선포했던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다시 선포한다. 그것을 어떻게 해라? 자, 파란 글씨 보이시죠? 첫 번째 뭐하고? 시작. 듣고. 두 번째 뭐하고? 배우고. 세 번째 뭐하고요? 행해라.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예수님도 마지막 지상 대명령을 내리실 때 승천하시기 전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너희가 가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듣고 배우는 것, 지금 이게 다 가르치는 내용이고 가서 행하라고, 지키게 하라라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듣고 배우고 행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학습 과정을 의미를 해요. 근데 이 듣고 배우고 행하는 이것이 그냥 일반 학습에도 적용이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의미하고 있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신부, 그렇죠?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내 된 자로서 이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고 더 깊어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듣고 배우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 자, 5장 2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계속 반복되죠. 언약. 시내산, 호렙산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웠는데 그때는 지금 1세대였잖아요. 그렇죠? 우리 민수기 배우면서 기억하신가요? 1세대는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다 죽고, 자, 민수기에서 또 이제 그 다음 세대,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았거나 아니면 20세 미만이었던 얘네들이 이제 장성해서 2세대가 된 거죠. 물론 여기에 여호수아 갈렙만 포함이 되어 있어요. 1세대 중에서는요. 그들 포함돼서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세우는데 좀 깊이 깨닫고 체험한 것은 1세대예요. 2세대는 어때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었던 애들도 많아요. 그럼 나는 그거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출애굽 살고 있는 2세대들인데도 그 시내산 언약의 장면에 안 있었던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왜냐면 40년이 지났으니까. 40년. 40년이면 저보다 훨씬 오래 산 거예요. 굉장히 장성한 어른으로 자라기까지 충분한 시간이라는 거죠. 나는 본 적 없어. 그거는 이전 세대 사람들 이야기고 나랑 관계없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모세가 이 언약이, 자 5장 3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자, 이 번역을 우리나라 개역개정을 또 볼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영어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Not only but also. 아시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라는 뜻이지, 1세대랑 지금 우리 조상들은 그냥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뭐 포함할 수 있겠지만 당장은 이 앞뒤 문맥을 봤을 때 1세대를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랑 맺은 거 아니야. 걔는 불순종은 망했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랑도 맺었지만 이게 너희에게도 해당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표현인 거죠. 그럼 우리나라 번역만 보고 그렇게 좀 오해하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위에다가 써 두었습니다. 1세대랑도 맺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애들이 실패한 것이지 순종하는데 2세대에게도 똑같이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럼 다시 2세대니까
다시 여기 비스가 산에 하나님 불로 임재하시고 막 천둥 번개 막 구름 임재하시고 막 우릉쾅쾅하면서 십계명 또 육성으로 말씀하시고 이걸 또 거듭하시냐? 안 그런다는 거예요. 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또 그렇게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그 기적 같은 신의 산 임재하셨던 그 모습 형상은 볼 수 없었지만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불로써 임재하신 소멸하시는 불, 그 사건은 그때 유일해. 그런데 그 효력은 어디까지? 쭉.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똑같이 세워진 언약이라는 거예요. 본 적도 없는 애들한테.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영향을 주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단 한 번의 사건인 것 같지만 그 효력은 계속, 십자가 사건도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또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사건이 계속 효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사건이 효력이 계속, 그래서 언제나 뭐에 강조돼요? 오늘, 지금, 여기 우리의 삶에 today, 언제나 현재성이에요. 지금 오늘을 살아내는 게, 과거엔 실패했고 1세대는 어떻게 했든지 일단 그것보다 지금 너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불을 안고 있는 거 이야기했죠? 어제 안 됐으니까 오늘도 안 될 거야? 난 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는 걸 실패했어. 그래서 오늘도 안 할 거야? 어제 내 다짐을 지켜내는데 실패했어. 그러면 앞으로 다짐도 안 세울 거고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건 무슨 바보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말을 들으면 어처구니 없어 할 텐데 비상식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을 다시 살아내야 돼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제는 지나갔으니 오늘을 살아라. 미래는 그 유퀴즈에서였던 것 같은데 유재석 씨가 유재석 씨는 젊을 때 지금을 이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어떤 계획을 갖고 그렇게 노력을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훌륭한 MC 막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고 이렇게 그때 그걸 꿈꾸셨나요? 이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걸 봤어요. 전혀 생각도 안 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았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BTS도 그런 말을 하던데요. 때로 무섭다고.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사랑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저 품었던 꿈은 너무 작았을 뿐인데, 그리고 열심히 그냥 준비하고 해냈을 뿐인데, 하루하루 살았을 뿐인데,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이죠.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야, 우리가 뭔가를 막 열심히 막 뭔가를 꿈을 크게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은 오늘이 모여서, 오늘이 쌓여서 내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시도하는 거예요. 어제 넘어졌어도 오늘 또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또 넘어지면 어때요? 내일 또 일어나면 되지. 이거 예전에 말씀드릴 때 회복 탄력성이라고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 크게 쓰임을 받는 모습을 많이 보아요. 물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회복을 시켜주셔야 하지만,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또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이 신학적 내용으로 강조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고 힘도 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의 생각을 바꿔야 돼.
마음을 지키는 것, 신앙을 지키는 것,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기억, 생각을 바꾸는 거거든요.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실패해서 불평, 원망, 좌절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 경배, 또 앞으로 막막하고 깜깜하지만 하나님이 열어가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믿음, 이게 오늘을 살게 만들고 나아가게 만들고 한 발자국 떼게 만들어요. 나는 안 될 거야. 전에도 안 되는데 앞으로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오늘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오늘이 안 쌓였으니까 내일은 없어. 근데 우리는 어떤 기대를 품죠? 내일이 있어. 하나님이 이끌으시고 하나님이 열어가실 내일이 있어. 그래서 오늘을 다시 시도하고 살아낸다고. 생각이 안 바뀌었어. 오늘 또 시도하는 거예요. 이 방향성, 현재성,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단순화시키지 마세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나 안 될 거야, 난 포기할 거야, 나는 망이야, 이런 생각은 쓰레기통에 갖다 집어넣으시라고.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 당연히 그럴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 자체를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의 본문은 뭘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어요. 나를 해방시키셨어요.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아까 계속 강조된 빨간 글씨가 뭐예요? 애굽에서 나왔다고. 난 이미 구원을 경험했어. 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신의 산의 언약이 이미 과거의 일이지만 있었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었어. 나는 믿음의 백성이지. 이게 가정된 상태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걸 가정하에 우리의 행동, 책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그래, 나는 안 돼, 안 된다고 자꾸 뭐라 하세요. 만 말에서는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밸런스. 믿음 안에서 밸런스. 구원받는 거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구원 받았어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로마서 13장 10절에, 자 읽어볼까요? 밑에예요. 자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율법을 완성하셨죠.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고 그것을 실제로 이루셨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줄 만큼 내가 이루었다. 그러니 너도 가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뭐 해라? 사랑해라. 지금 뒤에 지금 십계명의 서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뒤에 나올 내용이 뭐예요? 십계명 요약한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이런 나쁜 단순화를 시키지 마세요. 이 반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요. 자, 에베소 4장 13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완벽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방향은 어디예요? 온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도달해야 될 레벨은 어디예요? 100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레벨이에요. 그 장성한 분량, 그 레벨까지 우리가 바라보고 오늘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제 안 됐어. 오늘도 아직 예수님에는 한참 못 미치지? 그러니 앞으로도 안 될 거야. 그래, 죽기 전까지 안 되겠지. 그런다고 오늘 안 해? 그런다고 오늘 사투리인가요? 그런다고 오늘 안 해? 아니요. 신약에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늘 또 예수님의 레벨까지 내가 자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내가 행하고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 이웃을 섬기는 일, 희생하는 일, 양보하는 일, 져주는 일, 이렇게 말하면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바라봐야 될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레벨. 이게 자라가는 거예요.
어제 안 됐어도 어느 순간 아기가 이만큼 커 있는 것처럼 애기 아직 애기네가 아니라 어제보다 이만큼 커져 있는 거예요. 나도 자신도 몰라. 애기도 몰라. 애기는 자기 자신 크고인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클 때 생각 안 나세요? 내가 언제 이렇게 키가 컸는지. 키 재봐야 뭔가 거울을 봐야 다른 사람 기준을 보고 어느 정도 내가 벌써 이만큼 컸네? 저도 어느 순간 저희 엄마보다 훨씬 크더라고. 아직 아빠보다는 작지만. 이 자라가는 게 안 느껴지지만 뭔가 계기가 될 때 기준을 볼 때 어느 순간 뒤돌아봤을 때 성장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아기가 먹고 자고 싸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의 평범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이것을 내 삶으로 배출해내는 그 삶의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이 삶을 멈춰서는 안 돼요. 어제 안 됐어도 오늘 또 하는 거예요. 어제 먹다 체했어. 그럼 오늘 안 먹을 거예요? 어제 잠 못 잤어. 오늘도 안 잘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어제 안 됐다고 오늘 안 한다는 게 이거는 성경적 생각이 아니에요. 방향. 오늘 또 일어나서 가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그거는 믿고 이미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도달하기 위해서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내는 거죠. 이게 언제까지고 조그만 유혹이 와도 야 주일날 놀러 갈래? 예배드리지 말고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신앙적으로 막 레벨이 높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막 그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작은 유혹에 넘어가고 사탕 준다고 넘어가고 이거는 너무 어린 상태고 이게 성장을 해 가야죠. 근력이 커지는 것처럼 운동을 처음에는 작은 것밖에 못 들지만 나중에는 무거운 것도 들 수 있고 또 개수도 훨씬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신앙이 철이 들어가야 되고 장성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생존하기 위한 싸움, 참 이 서바이벌 오징어 게임 한 장면인데 이것보다 더 치열해요. 뭐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이 중간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또 같은 말을 한번 다시 드리면 힘들다고 안 할 거야? 우리 목표가 있는데 뭐 근력 키우는 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거 괜히 고통스럽고 막 예전에 그 김정국 씨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운동을 하는 걸 봤는데 왜 저렇게까지 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에게 목표가 분명해요. 몸을 키우고 뭐 아름다운 몸매를 갖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에게 이 자격 없는 자에게 사랑과 구원을 주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최선을 다해 그분을 높이며 살아가는 게 내 삶의 목표예요. 나의 주인은 그분이시기 때문에 아까 처음 서론부에 우리가 살펴봤던 참된 부흥 내 뜻대로 마시 아버지 뜻대로 되기 위해서 나를 깎아내는 거예요. 이건 정말 치열한 싸움이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신약인데도 디모데전서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 정말 사랑하는 애제자 디모데의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아니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건데 뭘 또 싸워요. 힘들고 피곤하고 안 그래도 힘든데가 아니라 싸워라. 영생을 뭐하라? 취하라. take. 가져와라. 하나님이 주시는데 네가 할 일이 있어. 너도 그 영생을 누리고 이 쟁취하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몸부림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디모데는 예수님을 믿어요.
이미 구원 받았어요. 언약 백성이에요. 새 언약 백성이죠. 근데 영생을 취하래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구원의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믿었어. 구원받았어. 끝. 이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일생 전체가 구원의 과정이에요. 예수 믿었어요. 그래요. 공짜로 은혜로 구원받았죠. 지금 당장 죽는다? 천국 가요. 근데 만약 지금 안 죽었어. 살아있어. 이제 남은 우리의 삶은 뭐예요? 나를 예수님의 레벨까지 성장시켜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게 구원이라고 하는 내 삶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에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저도 완벽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게을러 터졌고 부끄럽고 이럴 말할 자격 없지만 제안 드리는 거예요. 함께 싸웁시다. 함께 영생을 취하기 위해 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순이 아니라 삶의 우리의 아름다운 균형을 위해 믿음이라고 하는 삶의 예배를 위해 이 균형을 참 너무 소중하고 아름답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거가 뭐예요? 자,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신, 지금 신의 산을 말하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봤다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인 거고, 하나님을 이렇게 면대면으로 봤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얘는 이미 엄청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걸 가정하에 너희가 그때 이후에 하나님 그렇게 임하셔서 말씀하셨는데도 두려워가지고 나에게 부탁했지 않냐? 5절에 내가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전해주지 않았냐? 그래서 십계명 서문에, 자 다시 5장 6절 맨 밑에 빨간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근데 물에 빠졌을 때 그 숨 못 쉴 때 고통을 아시나요? 저 어릴 때 그 깜짝 놀란 그런 뭐랄까 숨 못 쉬어가지고 질식의 공포를 느낀 적이 있는데, 옆집 형 집에 놀러 갔다가 이불로 나를 덮고 이렇게 딱 덮었는데 와, 순식간에 그 산소가 확 사라지면서 그 당황과 공포 이거를 그때 그런 느낌을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첫 느낌이 매우 굉장히 짜릿했어요. 그것처럼 엄청난 고통, 죄에 잠식되어서 숨을 쉴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그곳으로 잠식되어 가던 우리를 애굽의 그 종되었던 고통의 순간에서 건져주셨지 않느냐. 이게 너희가 앞으로 가르칠 이 내용의 순종의 이유다. 그 근거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그렇게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너희가 최선을 다해 오늘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 어제 안 됐다고 오늘 포기하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지만 몸부림을 쳐서 신약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또 시도하는 이 근거,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이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과거에 있었던 완성된 사건이에요. 지금 또다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때 일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효력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자라가는데 역시 그러면은 또 왜 넘어가죠 이게? 왜 넘어가는 거예요? 왜 넘기시죠? 예. 깜짝 놀랐네요. 네. 예. 그건 오늘 쓸 게 아니라서 다음에 넘겨놓은 건데, 네. 뭔 말했지? 네. 당황스럽네. 네. 과거를 기억하고 오늘을 순종하는 이 삶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가 자라가는 비결이에요.
머물러서는 안 돼요. 자라가야 돼요. 또 안 넘어가네요. 네, 오늘 이게 끝이네요. 신앙이 자라가는데, 지키고 자라가는데 다른 비결은 없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반복해서 또 새기고 또 실천하기 위해 오늘 또 시도하는 이거. 이게 살아가다 보면 시간은 어느새 흘러 있고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 어느새 너무 자라 있는 여러분들을 볼 거예요. 저도 아직도 너무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제 어릴 때와 처음 믿었을 때를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한창 과도기에 있었던 20대의 그 불같은 성격에 저를 비교를 했어도 참 그래도 자라가게 하시는 부분이 미세하지만 있는 것처럼 저보다도 또 여러분들은 그 성장폭이 클 수 있고, 또 사람마다 속도도 그 폭도 다르긴 하겠지만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고, 그런 성장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쓰임 받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대하시고 오늘도 신앙이 자라가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할게요.